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제 이 본문 15장을 강의를 하는 그 시작으로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구원 이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목마르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표현을 다 달리할 뿐이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 궁극적으로 찾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각도에서 이해하느냐 하는 이 차이가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것의 양상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구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게 이제 구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구원의 길을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과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면서 지칩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아닌가 긴가 민가 하는 이런 갈등들을 구원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의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과정이 힘들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세 부류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길, 이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하여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본문 1절에서부터 5절에서 보았던 거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유대인들은 할례, 이것을 구원의 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주요. 그러니까 할례가 무엇이냐 하면은, 할례는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째가 되면은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끝에 가죽을 조금 베어냅니다. 난지 8일째가 될 때. 그래서 베어내는데 그거는 어떤 그걸 중요성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지금도 할례 의식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가지만은 그 감동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감동을 가지고 사는 일상은 현실입니다. 감각이고 의식이고, 이게 언제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이리 하면 내일이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내 사는 것에 대해서 의욕이든지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인도함대로 나는 간다. 감동이고 때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동이라는 추진력으로 발을 내딛고 가는 그 현실은 우리의 아주 감정, 의식,
이런 것에 지배를 하죠. 그럴 때에 헷갈리기를 시작합니다. 감동은 현실에 부닥치고 변화무쌍한 현실을 직면하면 감동은 없어집니다. 그죠? 믿는 내용이 딱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쭉 간 뒤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때 성인이었죠. 할례를 합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하게 했는가?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그 의식을, 그때는 뭐 이 스테인레스로 된 날카로운 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날카로운 돌입니다. 그걸 왜 했느냐?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의 정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내가 네게 준 약속 변함이 없다. 보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따라서 저를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면서 이게 시대를 가면서 또 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걸 상기시켜서 그 의식을 또 살리시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지난 뒤에 이게 또 흐릿해질 때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그 첫 단계에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몸에 새겨서 기억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감각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아서 내게 만족은 없으나 그러나 믿습니다. 내 몸에 이렇게 고통과 함께 새겼듯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정표였어요. 그게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로 시대를 지나고 주전 5세기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 개혁과 함께 그 뒤에 이걸 이어가면서 이게 제도는 강화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성경적 사고방식, 신앙 고백적 사고방식은 흐려졌습니다. 제도와 의식은 강화되어졌고 이 성경적 신앙 고백적 사상은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할례는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와전되어진 게 유대주의 사상의 정표가 된 거예요. 유대주의 사상의 중요한 것은 선민의식이지 않습니까? 이 선민의식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던 그 선민의식하고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게 하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의 이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민족주의적 이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 종교적 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할례를 그들은 중요한 유대인 선민 사상의 보증으로 지켜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대주의와 유대교라는 종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유대교는 유대주의를 합리화하는 종교가 되고, 유대주의는 유대교라는 그들의 종교를 유일신의 종교로 합리화하는 민족주의적 사상이 된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그 의식이 종교적 의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례였습니다. 와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받았으면은 그들은 곧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이걸 위해서 가정교육과 신앙교육과 교회교육을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식이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하여서 그들은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난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애초에 이렇게 시작한 할례라는 이 의식의 성경적 의미는 뭐였습니까? 약속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정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이 성취되면은 그것을 보증하는 보증서의 역할을 하는 정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설교에서 딱 정리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죠.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던 120명이라 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1차적인 대상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죠, 남자들이. 그러나 할례라는 의식은 받아서 소위 말해서 교리적 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주입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존감과 그 삶의 실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듯이 이 강력한 역사와 함께 인격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생명이 무언가를 그들이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삽니다. 이걸 베드로가 여기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할례가 아니고 또는 할례와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종교적 의식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또는 할례는 그 구원을 얻는 길은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그 전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 죽음 이후의 세계, 아무리 과학의 틀을 가지고 우리를 다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세뇌시키고 나도 그러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심겨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초월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의 틀 안에서.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뭡니까? 죽음이 뭐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사는 의미는 뭐지? 내 존재는 뭐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걸 학문으로 풀려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목마름, 이것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 구원의 길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지식적 조합으로도, 논리적 조합에 의해서 수긍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길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딱 말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좀 더 이제 살펴봅니다. 7절을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 이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의 은혜, 그것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말하는데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일 수 있고 저것을 전해주는 사건일 수 있고 지금과 같으면은 아주 잘 되어 있는 미디어 시스템이 있죠. TV가 있고 유튜브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 있고 뭐 아주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해서 들을 수도 있겠고 전도자가 있어가지고 또 전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들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16살 때에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아름들이 나무가 뚝 꺾이는 걸 보면서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절실히 느끼면서 거기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원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내가 복음의 말씀을 청각으로 듣든 눈으로 보든 느낌으로 느끼든 아니면 지각으로 생각하게 만들든 이 동기와 내용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매개체들이 다양하게 있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 그래서 특세 3주를 할 때에 그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 첫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져다 주었잖아요. 일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가 찾아갔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해 주었고 다 사는 복잡한 이야기만 듣던 그 서민들에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병들어서 못 갈 나라도 아니고 무식해서 못 갈 나라도 아니고 다 사는 게 바빠서 가난해서 못 갈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인 것을 다 가져다 줬죠. 그래서 여기서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가 들을 수 있도록 갖다 주는 사람이든지 어떤 매개체든지 사건이든지 그것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지날 때에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그래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서 내 관심을 끄는 소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뭡니까? 내 관심을 딱 끄는 그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내용이 뭔지, 왜 이 말을 하는지, 왜 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지, 이게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내 관심이 들리는 소리와 아주 이제 교집합을 이루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경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관심이 그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의 은혜라고 합니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지금 이렇게 회중이 모여서 설교를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소리로 듣습니다. 집에 가스 끄고 왔는지 열어놓고 왔는지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소리는 다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들을 뿐이지 설교를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중이 되는 게 뭐냐? 주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게 아니죠. 내가 뭔가를 믿었을 때에 믿은 그게 확인이 될 때 그때는 뭐가 됩니까? 믿어집니다.
이래 믿어지게 되는 것, 여기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주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데,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뭔가? 복음의 말씀. 두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내가 만나게 된다. 사건이든 어떤 매개체든 사람이든 간에.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내 관심이 집중되기를 시작합니다. 관심이 집중됩니다.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말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행복해진다더라.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좀 더 점잖고 재밌고 또 뭐 현대적이다라고 해서 뭔가를 알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뭔가 인생의 꼬인 부분을 풀려보려고 하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이 도덕, 교인들의 생활을 볼 때 그래도 교인들이 낫구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세상에 대해서 식상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소위 헛된 말로 복받기 위하여서 이 기독교를 찾고 또 기독교에서 하는 뭐 철학 기도, 무슨 기도에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음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걸 통해서 교회에 어울릴 수 있고 기독교라는 변두리에서 무언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 예수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또 어느 날 예수의 생애에 대하여서 관심이 가집니다. 어찌 무리를 걸었다 하노? 그죠? 그런 말이 있을 수 없지. 상당히 부정적이지만은 거기에 딱 관심이 걸렸습니다. 정말 그 예수가 하나님 맞나? 그런 게 있을 수 없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주 비아냥거릴 수 있는 호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에게도 그렇게 해서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알아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런 존재가 있지?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와서 그런 고생을 하지? 죄는 무엇이지? 지옥은 무엇이지? 그런 게 정말 있나? 십자가, 부활, 말이 안 되는 우리 과학적 사고방식으로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신화적 이야기와 같은 이게 너무 평범하고 보편적으로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그런 게 있나? 주제가 딱 제 마음에 잡혔습니다. 비아냥거림이 좀 더 알고 싶고 분명히 자기가 비판하고 싶기 위해서 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복음의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전하는 자, 다양한 경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듣는다고 하는 것, 경청하고 집중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벤허, 이거는 원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쏟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이 쏟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종교인들을 자기가 구하겠다. 어떤 이런 의협심을 가지고서 이것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 첫 장에서부터 살펴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그는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 해서 그가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비하인드, 뒤에 세우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벤허라고 하는 이 유대인을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아주 절묘한 이 플롯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자기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아주 부정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지극히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예수를 말하는 성경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데 역설적에도 이게 그 사람이 그걸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듣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많이 알게 됩니다. 또 알고자 하는 관심과 호기심 또는 끌리는 것, 어떤 이런 것에 가지고서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까지는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믿음의 단계에 이걸 정말 믿을만 하냐? 왜 어리석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반감을 가지면서 한편 이 반믿음을 가지고서 이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듣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알고 수긍하는 부분은 수긍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면 되노? 기도해라, 뭐 해라, 예배하라. 그래서 이 반믿음을 가지고 수긍은 되는데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이게 아니다라고 거부할 수도 없는 어떤 자기 주관적 경험이 있고 자기 지식에 그 논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반믿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 답답증을 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가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증명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들을 가지게 됐을 분들도 많을 거예요. 믿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못합니다. 반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가 이만큼은 수긍되는데 인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그죠? 이런 류의 자기 입장에서의 믿기 위하여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어떤 그걸 위하여서 제가 이 설명들을 좀 예를 들어서 해본 겁니다. 8절에 거기 보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좀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먼저 거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확인한다 했습니까? 몸에 지닌 그 표식으로, 할례를 받은 이 표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은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몸에 새긴 어떤 의식을 행한 그 표식으로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과시하는 나의 의식과 나의 종교와 어떤 내 공적이나 어떤 이런 객관적인 그런 사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종교잖아요.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무엇으로? 내 몸에 있는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하셨다.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하셨다. 지금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 여기서 지금 이 회의로 모였잖아요. 여기에 모여있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압니다. 자기들이 바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정언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면은 겁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됨에 이 고상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적진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듣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정언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할례받은, 좀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할례받은 정서를 가지고서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하는 것은 어떤 서류나 종교적 의식이나 경력이나 어느 단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으로서가 아니고 무엇으로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은 화학적 실험으로 증명할 때는 실체가 아니에요. 물리학적 공식으로 계산해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객관적인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게 막연하지 않는 것은 이 성령의 정언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놀라운 경험을 하죠.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그들이 쫙 휩싸입니다. 그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온 각 사람의 머리에 있고, 그런 뒤에 뭘 했으면 그들이 소위 말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순례자들이 14개국입니까? 16개국입니까? 이래서 각지에서 모여드는 이 순례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광장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거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음과 같은 핍박을 받고, 그럴지라도 그들이 조금 더 비겁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삽니다. 성령의 정언하심입니다. 몸에 표시되어 있는, 의식을 행해서 표시되어 있는, 남아있는 몸의 표시로서가 아니고, 또는 유대교 메인스트림 주류 사회에 속해서 그들이 보호해주고 그들이 을내주고 덜내주는 이것으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만들어주는 그런 정언이 아니고, 그죠? 성령이 그들에게 친히 정언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이 이 사람의 삶에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이 사람의 일상에서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이걸 성령이 정언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교회에서 지적하는, 정해놓은 율법주의적 이 의식을 가지고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나 부정한 자라고 하여서 함께 먹는데도 같이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인 이런 전통의식, 그것으로 정결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기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설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이때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깨끗하게 살자 하는 그 의지적 믿음, 요 차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 그 믿음 위에서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의지적 믿음이 발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멘텀, 추진력이고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세 기간 중에 한 중년의 남자분과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중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민을 해결한 그것을 아주 기쁘게 이야기하는 참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분이 가끔씩 이 음욕, 누구에게나 다 음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도를 넘을 때는 이게 참 굉장히 힘든 게 되죠. 그냥 한번 속 털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주제나 화제거리가 석 바뀌거나 눈에 보이는 게 바뀌면 턱 털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거는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갈 때에 이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아주 그런 순수함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날 대화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로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인데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씩 일어나는 이 음욕 때문에 자기는 참 때로는 교회에 앉아서 교제를 하는 게 스스로 민망할 정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음욕을 이기기 위하여서 때로 음란물을 보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다음에 교회 갈 때는 거기서 어떤 유혹이나 압박감을 안 받으면서 그렇게 하려 어떤 그게 차선책이죠. 자기를 관리하는 차선책이죠. 그리 해왔는데 최근에 자기가 참 주의 은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자기가 새롭게 딱 깨달으면서 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이 음욕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 절박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면 할수록 그 반대 겉부는 더 더럽게 보이며 이 사이에서 본인의 갈등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에 음란물을 보거나 이리저리 하면서 여기서 관심을 그렇게 지우고 또 교회를 가서 그런 압박을 안 받으면서 이래 하는 것, 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이지만 이게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사는 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구원을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가서도 따뜻하게 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한편 자기 마음에 다 이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정체성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분명하게 변화되어 있는 내 신분이 다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에 매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정도를 가지고 늘 차선책을 가지고 나를 이래 관리하고 관심이 떨어진 식었을 때는 괜찮은 척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이게 다 밀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욕이라고 하는 이걸 딱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음란물을 털지 않고, 또는 다른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이걸 찾지 않고. 이전에는 그리 해왔는데 교회 가서는 깨끗하겠다, 예배 때는 그런 데 신경 안 쓰겠다 해서 그런 대체물이든지 아니면 음란물을 가지고서 그 관심을, 흥분을 탁 시키는 이걸 했는데, 그때는 이게 딱 되고 난 뒤에는 그 음욕이라는 것을 그렇게 딱 이길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교회가 신뢰해주는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내 한쪽 편에서 올라오는 이 음욕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이래 되겠는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확정, 이게 본능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허망한 것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아동바동 하지 않은 이것으로 딱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이것입니다. 울어도 되지 않고, 힘써도 되지 않고, 참아도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믿음, 이것이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니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주의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리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기라성 같은 그 사도들, 그 다음에 120명 그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을 두고 누구도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의 말씀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들도, 고넬료 집안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사마리아인들도 베드로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정언하심,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그 성령의 정언하심을 저들이 하고 있는 것, 저들이 경험하고 있는 걸 내가 보았고 우리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받기 위해서 우리가 위대하게 보여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나 그들이나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섬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즉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 유대주의적 사상을 본능적으로 풀어넣는 이것, 그죠? 복음의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에서 딱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다. 첨가물을 가지고서 너희들의 기준과 감성에 맞도록 만들려고 종교적인 뭔가를 행동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인 종교적 그런 어떤 종교적 어떤 그런 이념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은혜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생애가 중심이 되어지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 듣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반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호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복음의 말씀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수긍이 되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게 믿어지게 되는지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이 결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이거는 신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며 볼 수 있는 자는 보게 되는 게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이 그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듭니다. 믿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깁니다.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학문으로도 아니고 도덕적 수양으로도 아니고 차선책으로도 아니고, 그리고 겉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처세술로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나르는 아름다운 발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여러분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가운데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특히 주 예수 은혜의 네 가지 본질을 잘 새겨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살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